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4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태어나실 때 이름을 짓지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방법이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름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인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름 자체가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름이 지금 없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구원자, 메시아가 되도록 미리 예정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부터 예수님은 구원자인 걸로. 그러니까 구원자, 이름이 예수, 태어나실 때 이름을 지었지만 이 이름 지은 때는 태어나실 때지만 이 예수라는 분, 이분은 구약 시대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역사는 신약시대,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모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었고 정말 끝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예언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오신다, 이분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은 몰라도 어떤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다면 그건 예수님, 이전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을 모르던 이전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쉬운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전 분들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님 이전 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나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존재하기 전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지어라, 예수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예 이름을 구원자라고 부르도록 이름을 지어라, 천사가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이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치면 영희야, 철수야. 우리가 왜 영희, 철수가 유명해졌냐 하면 그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 누구나 다 거쳐갔거든요. 국민학교가 맞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모두가 그 이름을 가지고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부터 배웠잖아요. 우리 가나다라 배우고. 그 다음에 영희야, 철수야를 배워서 국민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번 단어는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구원자, 지금 태어나신 이 구원자, 이분도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참 많이 흔하던 이름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이름이 제일 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 내 이름은 너무 흔해가지고 별로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여자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영자입니다. 불꽃 영자에 제일 많이 쓰는 이름. 그렇게 예수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예수이기 때문이다. 그 아들이 예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지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로 무슨 왕자님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가장 낮은 서민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에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름도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직업을 가지고 목수 생활하면서 돈벌이 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참 특별한 이름입니다. 아주 특별한 구원자, 예언에 나온 그분이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주신 이름이다. 이 이름은 그가 하실 일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어떻게 올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름 자체를 몰라도 그분이 구원자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진리인데 다 이해해버리시네요.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설명을 잘했거나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알 수도 있고. 우리 둘 다 한 걸로 하십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는 단어라 그랬죠. 구약 시대에도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후슈아라는 발음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는 예수스. 그래서 실제로 이 발음으로 불렀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릴 때는 예수스 하고 불렀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넘어가면서 예수스가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가니까 J를 넣어서 지저스가 돼버렸습니다. 예수스가 왜 생뚱맞게 지저스가 됩니까? 또 여호와라는 단어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제호바 이렇게. 갑자기 웬 생뚱맞게 제호바예요. 우리나라 말이 원 히브리어나 헬라하고 더 비슷합니다.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발음이. 예수스가 예수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고, 주,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뭐 전에는 주님이 아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되셨다 그런 뜻은 아니고, 원래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뭘까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직무를 나타낸다. 인간으로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다시 한번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가 되신 건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만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것도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한문으로 적으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적어요? 기독입니다.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적으면 그리스도, 기독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 그런 뜻입니다.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
영어로 볼 때는 X를 써놨죠. 헬라어 철자이기 때문에 X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이렇게 이 글자 써서 앞에 크게 대문자로 쓰고 마스 이렇게 쓰잖아요. 읽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마스입니다. 마스는 예배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X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앞자를 딴 겁니다. 그리스도 마스라는 뜻입니다. 이걸 읽을 때 엑스마스 그러면 이제 무식한 겁니다. 누가 이제 엑스마스 그러면 아유 무식하게, 그게 아니고 크리스마스입니다. 무식하게는 속으로만 하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무, 직책은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임금이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노라 이렇게 기름 붓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왕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임명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붓는 기름은 식용유가 아니고 올리브유도 식용유 중에 하나지, 먹어도 되는 기름이죠. 감람유,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가 막히게 나타내는 말인 겁니다.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면 예수님이 하실 역할을 아주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의미는 역할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나타내고 있지만 원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로 부르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하는 일을 잘 나타내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무는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역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도 하지만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역할까지 다 하신 겁니다. 그것을 중보적 사역이라 또 희생적 사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인 동시에 하실 일을 나타낸 거였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이 구세주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존귀하신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자로서 태어나셨는데 이 구원자로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직무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를 내게 뿌려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고, 이 고백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고백해도 나의 구원자,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시요 내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시요 영광 받으실 왕이시요, 이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나를 위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려 속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어떤 왕이냐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마귀도 꼼짝 못하는 왕이십니다. 사탄도 굴복시키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500~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예언, 500~600년 전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고 마치 옆에서 보고 쓴 듯이 예언을 해놨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무려 500~600년 전입니다. 500년 그래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500년, 조선 역사가 500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5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나중에 오실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그분을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을 예언을 해놨던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어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과 예수님의 삶과 모든 걸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놀랍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사야서 7장의 예언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500년도 더 됐을 때 기록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오더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하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사야서의 임마누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금방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는 21절입니다. 이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그리고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두 개입니까? 어떻게 다르죠? 여기는 하라고 여기는 하리라 합니다. 이게 달라요. 하라는 뭐냐면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름 그렇게 지어라 라는 말이죠. 하리라는 이 아기가 커서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고 부를 것이다 라는 또 한 번의 예언입니다. 하리라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이시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임마누엘이란 말 자체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임마누라는 말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자, 4번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에서 인용한 단어이다. 이사야서에 사람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앞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 놔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지금은 내가 보혜사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도와주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께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준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계속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실제로 내 곁에서 직접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들으세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마음에 은혜로 감동이 확 되잖아요. 그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같이 나한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은 딴 데 계시고 예수님은 딴 데 계시고 성령님만 여기 나한테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십니다. 성령님 겸손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기도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그건 죄 속죄함임. 속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셔서 그 안에 있었잖아요. 성부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는 성자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자 시대든 성령 시대든 뭐 성부 시대든 그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거지 어떤 시대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죄 씻음과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함께 역사하는 거고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이제 뒤에 가면 또 성령 나올 때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게 삼위일체께서 지금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시대라고 해서 성령님만 여기에 나와 관계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와 관계됐던 간에 세 분이 함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5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뿐이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온 천하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 이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참 얼마나 힘들었을지 구체적인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됐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놓치기 쉽죠.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와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은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요 발음, 요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사실 예수다 라고 하면 이름을 박예수라고 지었어,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예수니까 예수님 하면 구원 받나요? 동명이인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건 뭐냐면, 이 이름을 짓는 건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를 지었기 때문에 이분, 구원자로 오실 그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누군지는 이름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오실 바로 그분, 인자, 그분의 이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바로 그분, 지금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 지저스라고 부르든지 예수라고 부르든지 예수스라고 부르든지 예호수아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발음하든지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잘못 부르면 원래 이름은 예수스인데 지저스라고 부르면 그건 이름이 틀렸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아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바로 그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서 한 10명 미만인 걸로 아는데, 한때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30명 넘었어요. 한국에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참 많은,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뭐 전쟁통에 막 어렵고 이럴 때는 막 그런 사이비들이 막 나타나나 봐요, 가짜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정도령 뭐 옛날 사상 이런 것도 하는데, 정도령 사상 들고 막 그런 것도 하는데 그건 도교 계통이고, 근데 기독교가 이해하기가 제일 쉬웠던가 봐요. 그리고 기독교가 믿기가 제일 좋았던가 봐요. 재림 예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이상한 가짜 예수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그게 실제로 교회에 그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초대교회 기적이 많이 나타났듯이 대한민국 초창기에,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병도 고쳐받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려울 때 부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요.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주시냐면, 기도 뜨겁게 하면 기적 주실까요? 그건 기도 뜨겁게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기적이 나타날까요?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 빌면 정성을 들이면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 성경 사상이 아니고 우상 사상이에요. 정성을 들이면, 치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하는 거는
모든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내 열심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기적이 나타나요? 필요할 때 나타나요, 기적은. 필요할 때. 필요하면 기가 막히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타난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체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병 나을지어다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6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선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다. 착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예수님을 관계없이 나는 내 힘으로 착하게 산다 라고 말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게 탑 높이 쌓는 게 나쁜 겁니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농업을 일구고 제조업을 가꾸고 악기를 만들고 그건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착함은 그건 진짜 착한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이 뭔가 이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구원에는 구원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구원은 뭐 나중에 하는데 우리는 보통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니라 천국이 내 삶에 오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옵니다. 그 천국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이 와야 됩니다. 지금 안 오고 죽고 나면 오겠지. 그 천국은 허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지금 천국이 와야 됩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자신 없죠? 근데 천국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래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진짜가 뭔지 알게 됩니다. 맛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맛은 보셨죠? 내가 참 완전히 그렇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평안을 누리면서 완전히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평안해야 되는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구나. 또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건 좀 아시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 받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다는 건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 김광석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이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던 옛날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죽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니까 뻔하게 살아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자꾸 죽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아직 덜 죽었어. 또 예수님과 함께 살긴 살았는데 아직 완전히 살아있지 않고 천국 가야 완전해지고, 이게 이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아직, 이미와 already 그리고 yet, 아직. 이미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 이미 죽었지만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완전히 살아났는데도 아직 좀 덜 살아난 겁니다. 어렵죠? 쉬운 거를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다는 건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너무 뻔한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자꾸 어렵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는데도 아직 예습관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습관이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렀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아직 덜 죽은 게 아니고, 나를 죽여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일단 선언한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 살아있지?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몸에 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 주인 되셨고 나에게는 완전히 새 생명이 있고 나는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내가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고집도 살아있고 누가 옆에 국 찌르면 아직도 바르르 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덜 죽은 게 아니고 지금은 이 몸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셔도 됩니다. 7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습니다. 창조 때의 원상태를 회복하여 본래의 기능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직과 이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이지?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부터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직 이 모양이지만 주님은 너는 완전히 내 자녀다,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임금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평민 하나를 너는 내가 왕자로 삼겠다, 너는 오늘부터 왕자다 하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왕궁에 딱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왕궁 습관이 잘 익혀집니까? 옛날 습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근데 임금이 완전히 선포하고 왕자, 지금부터 왕자다 임금이 선포했으면 얘가 못난 행동을 해도 왕자예요, 아니에요? 왕자죠. 아직 덜 왕자가 아닙니다. 아직이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왕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그러니까 애가 습관이 왕궁에 익숙해지기까지 아직 덜 왕자라 차츰 왕자가 돼가는 게 아니고 아직이지만 이미 왕자입니다. 여러분은 행실은 아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이지만 이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새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